4월 1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 중에 마지막 이제 1년 4개월을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가드 왕의 용병으로 있던 다윗과 그리고 함께 있던 600명은 그 자신의 조국을 치러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다윗을 반대했고 그의 참전을 반대해서 다시 그는 원래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전쟁터인 갈보아 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그 다윗이 비어있던 그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자녀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또 큰 슬픔 중에 다시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시 가족과 전리품을 취하여 들어온 사건이 앞서서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길보아 산에서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를 두려움과 또 긴장과 또 어떻게 될지 하면 이제 기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초조하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바로 거짓골을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오고 우리가 지금 한 16절을 길게 읽으면서 말씀을 읽었던 내용대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 자신을 죽여달라 해서 그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그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했죠. 타인의 슬픔과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신양명 그리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 거짓을 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아말렉 족속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이 애굽과 그 가나안 이 사이의 사람들, 이스라엘도 건드리고 또 애굽 쪽 사람들도 건드리 약탈을 주로 일삼았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환난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또 추격해서 잡아서 빼앗고 막 이런 그 아말렉 족속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도록 또 사울 왕에게도 아각 왕과 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가진 그런 너무나 사악한 하나님은요. 그런 슬픔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이용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도 그가 직접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알아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는 그의 사악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아말렉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거나 내 이익을 그 상황에서 쟁취하거나 그걸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악한 우리의 행동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삶의 자리로부터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울과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그 소년에게도 그의 죄를 물어서 죽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경홀히 여기고 그를 죽인 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가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피가 그의 말대로 그의 고백대로 했음을 그런 내용이었음을 그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그 소년은 자신의 이익으로 그 슬픔을 이용했지만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과 이 갈등 관계에 있었고 또 여러 기회를 얻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또 요나단도 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친구 그 슬픔을 너무나 옷을 찢으며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울며 금식하며 그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그 남자가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이 슬플 때 아픔과 그 어려운 일들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4살 큰 아들을 2014년도에 하늘나라를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족을 잃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냥 슬픔을 참았었고, 가족을 잃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아픔을 참지만 그 참을 때의 감정이 저에게 있어서도 우울감으로 돌아오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 스트레스와 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참을 때 이런 상한 감정 또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때론 뭐 개인 대 개인, 뭐 제가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다윗처럼 또 슬플 때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픈 마음 또 그 슬픔의 감정을 우리가 슬플 때는 슬퍼해야만, 다윗도 애도하고 또 옷도 찢고 금식하고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이 요나단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 아멜렉 소년과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타인의 어려움, 또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불행과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또 타인의 불행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인의 불행을, 내 원수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 그러나 내가 내게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과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불행과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하여 그 아멜렉 소년과 같이 내 이익으로 또 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타인의 불행을, 타인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함께 그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그 손대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한 행적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